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처음에 전임교역자가 되어서 서울에 있는 구로동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아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청년들은 순수하고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었지만 착합니다. 마치 우리 교회 법원일교회 우리 청년들처럼 때묻지 않은 그런 착한 모습들이 그 청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의 어머니는 집사님이셨어요. 이제 집회가 마친 후에 임원 기도로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혼 얘기가 나왔고 그 자매가 30대 그 당시 초반이었는데 자기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원하였는가? 독신의 은사를 받았는가? 분명히 그 어머니 집사님은 우리 딸이 결혼한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궁금했습니다. 그 자매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남동생하고 함께 부모님과 사는데 남동생은 결혼해서 이미 예쁜 아기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보니까 물론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일평생을 다 바치고 고생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러시잖아요. 또 결혼해서 이미 나갔지만은 나간 자식을 가슴에 늘 묻어두고 그리워하는 것이 또 부모인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자신도 없고 또 평생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결혼시켜 내보낸 다음에도 그리워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결혼해서 가족들이 서로 그리워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상처도 막 주고받으면서 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나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난 지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과연 그 자매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알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궁금해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을 하든지 독신으로 살든지 결혼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 이미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다. 우선 부모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지요. 또 친구와 직장의 공동체가 있고 자신이 속한 국가의 공동체가 있고 더 나아가서 아무리 내가 혼자라고 생각해도 지구촌 안에 살기 때문에 지구촌의 많은 그런 일들과 관계성 속에 살아갑니다. 결코 혼자라고 해도 혼자가 아닌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상반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미 공동체 안에 있는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상반절에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는 성도를 할 때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의미죠.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우리는 이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주적인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고 또 각 지역마다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법원일 교회와 같이 이런 지역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끔 보면 나는 혼자 믿음 생활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 혼자 잘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소위 큰 교회에 가면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하고 그렇게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가족이 상처도 주고 또 아픔도 있지만 역시 가족이 변함이 없이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는 이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한국교회 다 싫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또는 나는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또는 나는 여러분들 같은 그러한 곳에는 결코 내가 어울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많은 이야기와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이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2015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가려져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어는 구역을, 목장을, 소그룹을 새롭게 이런 표를 우리 교회에 주셨고 실천 목표로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목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이 대그룹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똑같이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에? 바로 구역에, 소그룹에, 목장에 그거와 똑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그룹의 예배에 참여하고 소그룹의 말씀을 통한 삶의 참여와 교제 속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 절부터 12절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사가 다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누군가가 이 12절에 있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해진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마침내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 누가 도대체 그 일을 하는 겁니까? 12절 말씀은 앞에 11절과의 연관성 속에 있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 하셔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주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11절 그리스도가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역자들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래요. 당시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 서신을 쓴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는 그 시대 속에 그 초대교회 안에는 이러한 사역자들이 세워져 있었고 이제 그들의 은사가 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자들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이제 12절입니다. 왜 이렇게 세우셨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사역자들의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준비시켜준다, 장비를 갖춰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겨울철에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차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잖아요. 체인도 준비되어야 되고 그렇죠? 스노우 타이어도 또 갈아서 끼워놔야 하고 또 요즘은 차 자체가 아예 두 바퀴만 구르는 전륜 후륜 무동의 차가 아니라 네 바퀴가 다 굴러가는 이 4륜 구동의 차를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겨울철 미끄러운데 그 사고를 방지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4륜 구동의 4바퀴의 차까지 계속해서 출시됩니다.
준비시켜주는 것, 또 장비를 갖춰주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의 사역자들은 무엇을 하는가 보았더니 성도들을 온전하게 장비를 갖춰주고 준비시켜 주어서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마침내는 주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사역자들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달란트 해야 할 일은 성도를 준비시켜주는 것이고 12절 말씀은 결국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싸우는 사역의 주체는 교육자가 아니라 바로 성도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의 전환이 2015년에 새롭게 필요합니다. 저희 아들이 말이에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저한테 아빠 조금 있으면 아시안컵이 열려. 그럼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그리고 오늘 아침엔 제가 예배 오기 전에 또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우리나라하고 평가전 하는데 아시안컵 대회 마지막 평가전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참, 관심도 많습니다. 공부해야 될 나이에 여기저기 관심이 많아요. 아무튼 좋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모여서 4년마다 한 번씩 우승컵을 놓고 다투는 거죠. 이번에도 보니까 호주에서 열리고 또 16개국이 참가하는데 우리나라도 참가하더라고요. 근데 아시안컵에서 제가 기록을 보니까 1956년 1회 대회 때, 그리고 그 다음 4년 후에 이루어진 2회 대회 때 우리나라가 우승을 했고, 그 이후에는 올해까지 55년째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꼭 아시아의 호랑이 아니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우승하리라 다짐을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우승할 수 있을까요? 감독과 선수가 다 자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때에 아마도 우승컵을 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독은 선수를 잘 발굴하고 선수 개개인의 역량을 파악해서 그 선수를 적재적소에 배치시켜야 하고, 또 시합이 있는 날 최상의 그 컨디션을 가지고 그의 역량을 극대화시켜서 경기에 임하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이 감독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선수는 어떻게 할까요? 선수는 이제 훈련받은 대로, 연습한 대로 일선에 나가서 경기에 임하여서 자기의 경기력을 가지고 집중해서 축구 시합을 해야 합니다. 감독이 아무리 답답하다고 해도 여러분, 경기하다 말고 너 나와 하고 내가 뛸게, 말이 안 되죠. 선수들이 아무리 시합을 이상하게 한다고 해도 감독이 너도 빠지고 너 다 빠져, 오늘 내 나하고 코치하고 뛸게, 이럴 수 없어요. 감독은 선수들을 준비시켜주고 훈련시켜주고 연습시켜주고 장비를 갖춰주는 것이 감독의 역할입니다. 선수는 일선에 나가 경기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것이 선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말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반드시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근본적인 본래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것은 교육자들이, 또 이제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하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육자의 역할이라면, 은사라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삶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놀라운 역할은 바로 성도 여러분들의 은사입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까지 의식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많이 나가지를 못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은사가 다르다. 교역자가 해야 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또 성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역의 주체는 바로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 성경은 1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입혀지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은사가 달라요? 그렇지만 교역자이든지 소위 평신도이든지 모두가 다 각자의 위치에 서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데 그 최종적인 목적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입혀지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 우리가 다입니다.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말하자면 교육자인 바울도,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달려가는데 목표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입니다. 이걸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옷 입고 있죠? 우리는 옷에 민감합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더 옷에 민감해요. 그렇잖아요. 옷이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처음에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딱 필이 와가지고 요 계절 요 시간 요 날에 딱 입고 싶은 옷이 없다는 거예요. 옷장 안에. 아무튼 참 옷이 중요합니다. 여성들이. 누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또 나는 무슨 옷을 입고 나갈 것인지 다 옷들을 보고 말하지 않아도 다 보면 나중에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어떤 옷을 입었는데 어울려, 안 어울려, 색깔이 이상해, 누구는 참 멋지게 입고 왔어. 다 옷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다면 점점 우리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고 나타나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옷을 입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집니다. 요즘 한국교회 힘들잖아요. 너도 나도 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난하잖아요. 억울한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입혀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이렇게 많은 지탄을,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계속 상영된다고 하는데 옛날 쿼바디스 그 영화 말고요. 정말 주위 어디로 갔으나이까 그 말, 한국교회가 오늘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걸 물으면서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난 모든 민낯 같은 한국교회 모습을 찍어서 보여준다는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보진 못했지만. 근데 계속 그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다고요. 제가 지난 작년 연말이죠. 벌써 작년이네요. 12월 연말에 저희 아내와 함께 서울에 모임이 있어서 가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교제하러 갔는데 거기에 집사님 몇 분 나오시고 그 집사님 딸이 함께 나왔어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석박사학위를 다 받은 다음에 거기서 교수가 돼서 그 미국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떠나기 수년 전에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갔습니다. 이번에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떠날 때는 아주 앳된 여대생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와서 더 자리에 와서 얼굴을 보니까 앳된 모습은 다 없어져 버리고 어느덧 숙녀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색한 거예요. 그 딸도 어색하고 저도 보니까 이젠 앳된 대학생이 아니네. 이젠 어엿한 숙녀가 돼서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그 말을 하면서 이젠 함부로 말하기도 참 주저주저스럽다. 네가 벌써 숙녀가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사람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가면 모습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입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교제, 어떤 봉사 섬김을 할지라도 우리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다가 서로 부딪히고 다투고 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좌절시킨다면 이것은 주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할 때 나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주님의 형상이 내게 입혀집니다. 동시에 나와 더불어 교제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나로 인하여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형상이 그에게도 입혀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하나님 나라 사역 일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의 모든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 입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공동체가 대그룹으로 모여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소그룹, 구역, 목장으로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말씀을 통해 삶을 나눌 때 그 공동체가 항상 지향해야 할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진리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늘 가야 되느냐? 진리와 사랑입니다. 14절에서는 먼저 진리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모였는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여전히 어린아이 같습니다. 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자꾸 빠져듭니다. 온갖 세상의 여러 가지 철학과 사상과 풍조에 자꾸 밀려 떠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밀려 떠다니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는 항상 그래서 진리, 말씀이 함께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삶을 나누고 말씀에 의해서 서로서로의 삶을 점검하고 함께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게 공동체가 모일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책망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깨닫게 하셨는지,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지,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걸어갑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카톡을 보냈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저에게 목사님 동성애자 결혼주례 하실 건가요? 이 다음 카페 앱에서 이제 있는 걸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때 동성애 막 합법화 논쟁이 우리 사회에 잠깐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카톡을 받았는데 목사님 너무 엄청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하고 물음표를 가지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응답을 했죠. 그래요, 권사님.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성애자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돕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죠. 우리는 공동체가 모일 때 항상 말씀이 나눠지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떡을 떼면서 말씀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엔 15절에 보면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생활을 하여 이렇게도 번역이 된다는 거죠.
범사의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공동체가 나갈 방향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구역에 모일 때, 소그룹으로 모일 때 거기에는 반드시 나와 마음이 딱 맞고 감정도 맞고 느낌도 맞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다 모이죠? 100% 똑같죠? 모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 제가 이렇게 봐도 다 달라요. 얼굴만 다르나요?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우린 다 달라요.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신 그 모든 일들을 디자인하시고 진행하시면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고, 공동체 안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공동체는 사랑으로 나가야 한다. 내가 좀 더 나와 느낌이 맞고 모든 게 맞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지금 거기에 두시면서 나와 너무 다르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라고 우리 구역 안에, 우리 소그룹 안에, 우리 목장 안에 두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거기에 두신 거예요. 영국의 선교사였던 리빙스톤이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변화시킨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분인데, 이제 이 리빙스톤의 그 전기를 쓰기 위해서 전기 작가가 그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이때 한 추장이 대답한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방향은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점검하는 것이요, 공동체의 방향은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 속에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된 교회, 그리고 소그룹과 대그룹이 지향해야 할 분명한 방향입니다. 사랑은 세계 공통 언어예요.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싫어하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왜요? 사랑은 만국 공통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진리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만약 모임 안에서 더욱 피차를 품고 사랑하게 된다면 더욱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말하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교회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이 땅 위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당신이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이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다 은사가 각각 다르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일과 봉사와 섬김과 사역의 분명한 목적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끝까지 진행해야 할 방향은 말씀 진리요, 또 모든 사람들을 품어내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2015년을 향해 나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4장 16절 하반절에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십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은 집이 지어진다는 의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세워지고 공동체도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의 열매를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당신이 교회를 말할 때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사오며, 이제는 2015년에 대그룹의 주일 예배야 소그룹의 구역 목장 여기에 함께 참여하여서 삶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가 다릅니다. 교육자가 온전하게 하여 장비를 갖추고 준비시켜주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들은 이제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피차다 자기의 자리에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활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입혀지는 것임을 언제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적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스스로 세워지게 되는 이 축복의 열매를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